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구절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 두 번 시작. 평안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 평안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안을, 샬롬을 축복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한 평생을 70년 혹은 80년으로 잡을 때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이 된다라고 그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차 타는 시간, 시험 들어 환난을 당할 때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도 반만년이란 긴 역사가 있어도 전쟁과 내한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 등을 빼고 나면 평화스럽게 살아간 시대가 정말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0년 역사 속에 오늘날처럼 잘 살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좋은 옷은 구호물자였거든. 제가 청년 시절에 좋은 옷이라고 하면 구호물자였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언제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유행이 되는 말이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지금은 우리 GDP가 국민당 1인당 소득이 4만불이 다 돼가고 있고,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가 GDP가 일본을 초월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일제라고 하면 뭐 내셔널이라든지 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뭐 코끼리 밥통이라든지는 그 자체를 일제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걸로 여겼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은 일제보다도 우리 한국제가 더 좋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K-팝 코리아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OECD 국가 가운데 10위 안에 대한민국이 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평안이 보장될 때 경쟁력이 높아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가정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할 때 번성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이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괴비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온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나라가 평안하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심령의 마음이 평안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세계의 1만 한 5, 6천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유대인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 평안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여러분,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나라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계속 평안이라는 것.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때는 평안의 소중함을 물어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평안을 잃어버린 다음 평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나라가 다 여러분 바벨로니아에 은혜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말게나 하고 글줄에나 읽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느 다른 백성들은 각동각처로 뛰어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여러분 지금의 그 잡혀간 바벨로니아의 그발 강가에서 안식일이 됐는데 그들이 구심점이 됐던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여름 버드나무에 자신들이 연주하던 악기들을 연주하다가 울고불고 하면서 그때서야 참 성전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나라의 소중함도 알게 된 유대인들. 1945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지던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워지고 난 다음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 지금은 그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성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는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평안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되어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정도 평안하셔야 되고요. 아멘.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요.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평안하셔야 합니다. 아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평안할 때 행복할 수가 있고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평안을 잃어버린 나라, 평안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가 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나라에 원하는 것도 평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주님은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평강이 넘치시기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각동 각처로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셨던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먼저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평안함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행편과 상황 속에서 살아도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래등 같은 기아 집에서 살고 여러분 큰 매션 아파트에서 살아도 평안이 없는 그런 여러분 가정 그런 사람들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날로 번창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쪼들리고 여유가 없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여러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조가부 목사의 삶의 모토가 좌우명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 있는 심령을 축복하시고 평안한 가정, 평안이 있는 교회, 평안이 있는 사업장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여러분 주의 평안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어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는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될 만큼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 번성하고 여러분 평안 가운데 여러분 번창하고 흥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밤에는 평안함을 잃어버린 교회, 평안을 잃어버린 심령,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가정도 날마다 온 가정이 불화하고 다투고 반목하고 갈등하는데 무슨 복이 그런 가정에 임할 수가 있겠으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째는 여러분 뭐라 그리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셔야 되고요. 교회도 평안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한 중에 공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어찌하든 여러분 이 나라 혹이 내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할 때 나라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사업의 평안, 신령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평안할 때 목이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목이 내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가운데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저 평안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지만 몸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라 없이 흩어진 뒤에서 돌아가되어 곳곳마다 여러분 서러운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샬롬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닫고 그 이후로 더 샬롬,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을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기 전에 평안의 소중함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젊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젊음의 소중함을 물어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참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날을 뒤돌아보면 젊음 자체가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젊은 날의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줄을 몰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사는데 너무 젊은 날에는 건강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교회를 개척하던 8평의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100일이 될 때, 석 달이 될 때까지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8평의 지하에 어떤 한 사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남구로역 옆에 큰 지금 청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옆에 정말 8평의 지하였기 때문에 대조가 되잖아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병신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꼭 다닐 사람이라도 찬사오니 그런 사람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계획성 척추염으로 목이 완전히 묻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50 다 돼가는 4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고 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참 처음으로 8평의 지하에 오셨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영혼의 목마름 제 아내하고 제 큰 아이가 한 3살이었는데 두 사람을 앉혀놓고 석 달 동안을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또 지하니까 조그만 아이가 이제 뭐 그냥 또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저것만 또 개 잡으러 가면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처절함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왔었다는 것 자체가
때마다 막 정말 목마름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 시간 반, 2시간을 설교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구호주택이라고 그 구로동에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런 집이 한 3채 정도가 있는데 제가 몸이 나오면 한 채를 하나님 이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가 생각하고 그 집사님을 건강의 케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3번 정도 4번 정도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금식 기도를 3번 4번씩 그리 했는데도 그래 제가 지금 손을 얹어 기도해도 몸이 여전히 뻣뻣하고 그럴 때 그때 제가 했었던 기도가 하나님 그 당시에 저는 젊고 내 건강을 저 사람한테 주시고 저 사람의 질병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주님이 제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으면 모르지 또 그때 당시에 제 믿음, 제 또 어떤 저는 또 그런 병을 제가 이길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대로 제가 그 사람의 병을 짊어져 버렸더라면 지금 목회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웃기는 기도를 제가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만 나더라도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후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었을 때 앰뷸런스를 타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을 가고 그럴 때 아무리 뜨거운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더라도 건강이 없이는 소명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저는 목회 사역 속에 아니라 살아오면서 제일 소중한 것도 건강이란 사실을 알아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영혼도 육신도 여러분 영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여러분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는 각자가 조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각자가 엄중하게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각자가 엄중하게 조심하고 기도해서 어떤 공동체의 평안이 안 깨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이 평안을 깨뜨린 자요 평안 대신에 불안을 주고 초조함을 주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가정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불리자 여러분 방해자 해방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여러분 불안함과 초조함을 집어넣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이라도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정신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리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모멘토록 해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면 몸이 병이 든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초조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주는 그런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나라의 평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교회들 자체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 자체가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교회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평안,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평안이 막 지속이 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병이 낫는 역사가 와서 병이 들면 불안하다는 것 자체는 자꾸 병이 여러분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평안하거든 지금 병이 낫고 있다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다시피 제가 한 40살 되기 전에 함께 우리 몽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40살을 못 살 줄 알았거든요. 심장이 막 멎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어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도 병원을 가고 그랬을 때 그때 제일 마음에 제일 24시간 동안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평안하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걸 못 견디요. 그래서 조금만 막 감동을 막 마음이 울컥한다든지 그럴 때 숨을 못 쓰게 되고 숨을 여러분 못 숨을 호흡이 제대로 안 되지는 그런 상황을 겪어내면서 야 아무래도 40살을 넘어가기 어렵다 싶었는데 어느 날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약을 먹어서가 아니거든요. 치료를 받아서가 아니거든요. 병이 낫는 것은 어느 날 자신이 모르게 낫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평안으로 고쳐주시는 여러분 더러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 마음의 평안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안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그 사람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쪼들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안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주의 평안으로 날이 갈수록 어떠한 행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